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인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십계명이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마지막이니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없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10계명의 특징은 약간 남의 소유를 탐하는 이제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근데 이게 사실 탐심이라는 게 모든 죄의 아주 근본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대부분 남의 것을 탐하는 문제에 들어가 있죠. 탐심에 의해서 사실 많은 범죄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탐심은 우리한테 많은 여러 사회에서 이 탐심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단순히 얘기해도 매체 같은 거로부터 탐심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느끼게 되죠. 많은 것을 막 부럽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의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탐하는 마음을 금하는 것이 이제 제 10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계속 10계명입니다. 9계명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10계명과 10계명 전체가 같은 단어라서 10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건데요. 10번째 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과 좀 맞물려서 다른 계명들도 다 사실은 마음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9계명까지는 좀 외적인 행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10계명에서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음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과 좀 다른 계명들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제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그래서 다른 계명들도 마음의 벗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10번째 계명이 말하고 싶은 바가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마음의 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율법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수 없다는 것. 율법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10번째 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이제 율법이라는 게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좀 나타낸다고 하면,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좀 인도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계명의, 그러니까 율법의 3대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 기능은 정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 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기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기능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한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닮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이 세 번째 기능은 우리의 삶의 규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그래서 십계명이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현대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자로서의 삶의 규범, 따라갈 수 있는 규범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초대교회나 얘기할 때 신자 세례를 주기 전에 신자임을 공표하기 전에 가르쳤던 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랑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에 좀 금하고 있는 것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걸 금하고 있고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다 어떤 걸 금하고 적극적으로는 어떤 삶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금하고 있고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탐하는 마음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소유를 과하게 추구하는 것, 적극적으로 말하면 남의 것을 탐하는 그릇된 마음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탐욕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욕구와 탐심이 약간 구분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이제 하고 싶은 것과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욕구들은 사실 잘못된 거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정상적인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사람은 모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나 맛있는 걸 먹고 싶다던가, 저한테 많은 거죠. 그러면 혹시나 또 명예를 추구한다던가, 어떠한 욕구들은 기본적 욕구들을 모두가 다 갖고 있죠.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물들을
선하게 얻으려고 이것을 위해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매를 맺으려는 욕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해야겠다라는 욕구들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즐겁게 살아가고 이런 건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려고 하는 하나의 욕구와 아니면 반대로 이제 어떤 일정한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좀 벗어나려는 노력과 욕구를 성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이 삶에서 좀 벗어나려고 힘써 노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의 욕구처럼 작용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고 포부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런 욕구도 없고 그래서 욕구가 없으면 열심도 없고 그래서 약간 해탈한 삶 이런 걸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도 희망과 꿈과 해야 할 사명과 욕구들이 사실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해탈한 삶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불교 가셔야죠. 불교 가죠. 거기 해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사실 그런 모든 것을 다 배격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선을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법칙을 넘어가려는 거. 근데 이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구분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탐욕이 있고 누구에게나 아닐 수도 있는 욕구가 탐욕으로 번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구분하실 건가의 문제가 좀 생기는데 사실 신자라면 어느 정도 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탐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욕구를 잘 실현하기 위한 열심이고 노력인지는 사실 본인들이 잘 알 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계시고 양심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넘어갔구나 아니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보면 됩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토대로 하는 계획인가?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와 죄를 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용서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수는 있겠지만 죄를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인가? 도덕적으로 좀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명령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좀 저버리는 어떤 선택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떠한 일정한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뭘 가진다고 할 때 이거 나에게 너무 과한 건 아닌가?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제가 페라리가 사고 싶다고 막 페라리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근데 그래도 맛있는 거는 먹을 수 있죠. 어느 정도 되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내 능력에 내가 가진 것에 너무 과한 거를 추구하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야. 당장의 내 능력에. 그래서 조금 내 재산이 쌓였을 때는 그에 합당한 생각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인 거죠. 또한 탐심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욕구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면은 탐심이라서 이게 대부분을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어서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걸 넘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제 배격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지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탐심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거 너무 명확하게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탐심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 말고 다른 대상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예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행해야 하는 거죠. 창조주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맞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은 주님이 아닌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의 기준이든 뭐든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복된 삶을 만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것만 있으면 나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무엇인가 더 행복하고 더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꿈이든 직업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다 탐욕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꿈,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걸 하는 것, 이런 것 자체를 항상 선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꿈을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쳐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를 섬기고 주 안에 있는 게 내 꿈에 뒤로 밀리죠. 그럼 내 꿈은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가 되어 가는 거예요. 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좋은 말일 수 있는데 이게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고민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뭘 먹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면 이게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가 돼 가는 거예요. 식욕은 이제 죄가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찾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걸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던지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 정말 너네들한테 다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하나님 그렇게 억압하시는 분이야? 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던지듯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건 왜 안 해 주시지? 우리에게 왜 충분한 복을 주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를 이렇게 괴롭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탐심이 우리를 돌보실 만큼 하나님께서 충분한 능력이 없으시거나 마음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겨? 하나님은 좀 두려운 하나님이야. 이런 것만 마음속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를 밟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 정도까지 오셨나? 아니면 그런 걸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지 않는 분인가? 나한테만 왜 이러지?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살아갈 때까지 왔나?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배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탐욕이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상이 이웃입니다. 이웃의 성공이라던가 이웃의 부, 아니면 이웃의 물건들, 이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한 것이 부럽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때로는 경쟁을 하고 때로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탐심은 이웃과의 관계를 깨게 하는 거죠. 질투하게 되죠. 관계상에서. 여러분, 질투한다고 막 앞에서 질투하고 막 이러지 않죠. 우리는 보통 겉으로는 잘 지내지만 속으로 질투하고 경쟁자로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더 많아, 이런 것을 드러낸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나 월등하면 그에 비해 열등한 내 자신을 탓하고 우울하고 또 암울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우월한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이런가? 이런 생각으로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무시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사실 저한테도 되게 많은 생각들이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 이게 목회자, 그 좁은 목회자 세계 안에서 되게 막 진짜 부족한 사람 많이 보이는데 잘 되고 잘 나갈 때 막 그냥 비판하게 되죠. 이런 거 저도 많이 해봤죠. 많이 돌아봅니다. 많이 돌아가요.
때때로는 경쟁에서 만약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이웃을 무시하게 되죠. 아래로 깔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돼도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가 잘 돼도 내가 못 돼도 저 사람이 아주 우월해도 내가 아주 우월해도 관계를 탐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나쁘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실된 관계에서 탐심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죄를 범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에 되게 분열의 아주 시작이 이거예요. 탐심이요.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고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러면 관계 자체가 교회는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는 곳이죠. 그러면 진실된 관계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사람과 경쟁의 마음을 갖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막 하고 있는데 진실되게 서로 얘기하나요? 야, 너는 뭐 안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보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관계를 얘기하지 않죠. 네. 기본적으로 진실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속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아주 잘 돼야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주 큰 기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진실된 관계를 훼손하게 돼요. 뿐만 아니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은 관심 밖이에요.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결속력은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공동체의 유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가지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감정이든 물건이든 관계든 봉사든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주어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이거를 공부도 너무 잘하셔서 공부를 너무 잘하셨다기보다 연구를 혼자 스스로도 책을 읽어낼 능력이 있어서 뭐 교회론이든 뭐든 되게 끝까지 하이로 올려놓으셨어요. 혼자서.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교회의 핵심은 사랑이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잘 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근데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나를, 교회는 사랑인데 왜 나를 못 해줘? 왜 나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더 도와줘야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이게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심인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는 거. 왜 나를? 왜 나만? 이런 거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 이래서 저렇게 했겠구나.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게 노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탐심을 부려서 내 유익만 추구하려고 하면은 이게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의 징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크해 봐야죠. 그래서 삶에 대한 이제 불만족과 불평이 많이 생길 때, 그래서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억울하게 여기는 정서가 있는가? 주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던가 불평을 토로하는 말들을 자주 하는가? 사랑 여러분, 한탄할 수 있죠. 한번 힘들고 어려우면 주변에 기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거를 계속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또 다른. 아마 계속 한다는 얘기는 자기만 생각해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타인의 삶과 너무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주변인들을 관찰하며 자신보다 무엇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지를 너무 과도하게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찔린 것 같아요. 과도하게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너무 원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저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주로 보는 유튜브가 스포츠 하이라이트랑 사실 그 여행 같은 거, 여행. 그래서 저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구나. 근데 막 좋아 보이고 나도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비교해서 저런 사람 너무 좋겠다. 여행하면서 돈도 벌잖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 마찬가지죠. 어떤 설교 진짜 잘하시고 기회 받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럽고 저런 걸 갖고 싶고 과도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너무 과도하게 가는 거. 삶의 정서를 계속 비교로만 가는 거야. 비교로만. 다른 사람이랑 계속 비교해서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 이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계속 비관할 때, 여러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다 있죠. 근데 우리 눈에는 다 잘 되는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요? 드러나는 사람은 다 잘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미 가진 소유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때 불만이 많이 생기거나 탐탁치 않아 할 때, 그러니까 희생하고 손해 보는 일이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가 교회에 쓴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억울한가. 실제로 이런 생각을 당장은 안 하고 나중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 다니면서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현재 합니다. 지금 해요. 그때 내가 교회에 봉사하거나 열심을 다하지 않고 내 스펙을 쌓았다면 나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내가 이 얘기를요 진짜 많이 들었어. 그러면서 신자로 살아왔던 삶을 후회해 가는 거야. 억울한 거야. 나만. 쟤는 안 그래서 잘 됐는데 나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탐심의 마음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체크해 갈 수 있는 거죠.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과도한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 쇼핑이나 사적인 유흥이나 개인적 취미나 성취를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이 해가면서 살아가고 과도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가. 때로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탐심에서 벗어나야지라는 생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반대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지민이는 알지 모르겠네. 그 총신을 다니면은 대부분 그 교양 수업에서 막 듣는 게들이 있는데 그때 잊어버리지 않는 게 1문입니다. 왜요? 보통 1문은 다 계속 하잖아. 1문을 계속하고 끝은 갈수록 모르는데 1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사실 기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겁게 하는 거다. 그러면 1문이라서 계속 본 거예요. 1문만 막 계속 본 거야. 왜냐면 비슷한 수업을 여러 번 들었는데 계속 1문은 하니까. 근데 그만큼 그 1문이 중요한 거야. 1문에 넣는 거야. 사람의 제일이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야. 제10계명은 탐심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제일 되게 목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랐을 때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기쁜 게 복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가장 복된 것도 누가 가장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에 순종할 때 사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별로 안 복된데요. 그거는 사탄의 유혹이 이미 우리를 너무 많이 버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들으셨죠? 믿음의 확신, 흔들릴 수 있어. 그래도 버리진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탐하는 것, 하나님을 차지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저거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갖고 싶은데 라는 것을 하나님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은 삶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삶의 모습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상급을 이미 상속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는 자족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익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1,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평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지 않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4장 13절은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먹을 것과 이거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할 줄 알아라. 제가 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거쳤잖소. 이 노래 아시나? 김국환 타타타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 네가 날 보라.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비슷한 얘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만족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너를 마지막 날에 정말 받기로 예정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허락해 줄 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 있든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인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정욕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 이거 다 그냥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영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어떠세요? 작은 만족을 찾았을 때, 아니 어떤 것을 가졌을 때 어떠신가요? 네? 딱 저거 갖고 싶어 하고 딱 가지면 잠시죠, 잠시 기쁘죠. 예. 잠시 기뻤죠. 잠시 기뻐. 잠시 기뻐. 그 한 달, 뭐 길어야 한 달이죠. 그리고 또 다른 탐심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 예. 사실 영원하게 우리한테 복을, 만족감과 탐심 주지 못해요.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갖는 순간부터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좀 살아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주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없앨 때 이웃 사랑이 되게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기 사랑을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내 탐심이 반감되고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명예욕과 물질욕, 뭐 여자 욕심도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개척한 것 자체를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만큼은 큰 교회를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진짜 많이, 진짜 막 최고치에 올라와 있을 때는 막 유혹들이 막 많았어요. 진짜 유혹들이 많았죠. 한 시기에 제 개척하기 바로 전에 우리나라 2만 명 교회에서 다 불렀어요. 우리나라 2만 명 교회, 합동측 2만 명 교회에서 다 불렀습니다. 수영로, 사랑의 교회, 삼일교회, 오륜교회, 청년부 사역해달라고 다 불렀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 한참 한 책사 간사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거, 아무 유익 없이 남을 섬길 수 있는 거,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계속 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욕심이 많이 생겨요. 지금도 가끔 생각하죠. 그때 갔으면 어떤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아무 유익 없이 신대원생들 섬길 때 정말 감사하지 않고 떠나거든요. 아무 유익 없이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겠죠.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힘써 살아가는 삶, 이게 주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아무 유익 없이 섬길 수 있는 게 신자로서 제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명예욕이랑 물질욕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높임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일부러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려고. 막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서 막 웃어.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막 얘기하죠. 하지 마. 막 얘기하죠. 뭐 받으면 또 즐거워. 근데 또 아니 좀 하죠. 그리고 사전부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지켜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하지 마. 우리 하지 말자. 그걸 다른 식으로 생각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는 생각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어때? 이렇게 돌려가는 게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챙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되게 좋은 역할을 우리한테 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도우려고 힘써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10계명을 쉽게 10번째 계명에 잘못된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남을 위해서 저 사람을 더 챙겨줘, 저 사람을 더 도와줘, 저 사람은 어떻게 돕지, 저 사람은 왜 저런 것을 원하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 있구나, 잘 받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심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구가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선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많이 넘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넘어가겠죠? 괜찮습니다.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여 탐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직 여호와만을 탐하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여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마지막인데요. 우리 10계명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추구해 갈 모습이라고 잘 여기고 10계명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